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곧 시행되리라 하는 임박한 그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후반부 보면 20장 45절부터 49절 불타는 숲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한 불타는 숲의 비유의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소위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칼에 의하여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가서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심판에 대한 신탁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곧 성소 이스라엘,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다 잘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4절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남에서부까지 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심판의 예외적인 대상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어진 칼은 다시도 꽂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일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너는 탄식하고 탄식하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지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는 그 정도에 있어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해라. 슬피 탄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당시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찾아와서 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하느냐라고 묻게 될 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7절 중간에 보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한다.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소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탄식하고 탄식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도록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게 될 때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서 먼저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가서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점괘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가서 보면 인자에 너는 바벨론 왕이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려라.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오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두 갈래 길 앞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죠. 바벨론 왕이 이 갈래길 두 길 어귀에서 점을 칠 것인데 바벨론의 점괘를 치는 방식을 따라서 점괘를 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 점괘를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이다. 어떻게 칠 것인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죠. 한 해발 한 700, 800m 정도 높은 곳에 이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예루살렘에 공성태를 설치하고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오되 포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 높이까지 이것을 쌓아 올리고 거기에다가 공성대 성벽을 부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왜 시작이 되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바벨론 왕의 경우는 그게 왜 시작이 되고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는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 배역하는 유다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유다를 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목적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와 같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는데 직접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무섭죠.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일오 시간에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이루는 방편들 중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반대로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일반적인 수단이 없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도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수단들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그 도구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수단들이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무섭고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가서 보시면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해 가신다 할 때 그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은 뭐냐면 그들의 악과 허물과 죄악된 행위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내신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그 죄를 따라서 그들을 갚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한 길이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그들이 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값으로 심판을 당하든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예비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낱낱이 벌거벗은 듯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숨기고 가리고 덮고 또 안 그런 척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가릴 수 있을런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통해서 이 죄값이 치러져야 그때로부터 새로운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심판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당시의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은 이러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일들을 했어야만 됐는데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목매하고 완악해져서 그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한 채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과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바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사건과 그 현상에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 이것이 바로 훗날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암몬족 속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까 이제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유다에 대한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인데 바벨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또 암몬을 먼저 칠까 할 때 어디를 먼저 친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암몬도 역시 이 심판의 대상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결코 은폐되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결국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처리하는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죄값을 치르든지 하나는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든지 하는 이 두 갈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강제적으로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살아가는 것은 죄와 싸우고 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이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이 죄에 대한 죄를 올바르게 처리해 나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